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거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예배 드리는 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후 시간도 이렇게 예배가 먼저인 줄 알고 이 시간도 저희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배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또 건강의 축복과 더불어 신령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도 끝마칠 때까지 주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420장.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저 안에 있어 늘 성령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해 내 머릿속에 천민이 계신 내 주께 빌러 조사기여 설며 저 닮으려니 널 보는 이마다 저 생각하리. 너 성결케 해 주 따라가고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천절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널 따라가라. 너 성결케 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더 맡기오라. 너 성령을 받아 저 성교 설명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것만 쫓다가 죄악으로 인하여 영혼이 저주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끝없는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천국 시민권을 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너무나도 크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고 또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한 그 고백이 바로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가지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살아왔으면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성령을 근심시키고 성령의 소욕을 쫓기보다는 육체의 소욕이 앞서고 맡겨주신 영광스러운 직책에 열매 맺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살아올 때도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고 미련함을 십자가의 그 보혈로 깨끗하게 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고 하였습니다. 주님 앞에 설 날이 점점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남은 사명에 달려갈 길 잘 감당하도록 성령 충만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또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붙여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모든 여건 만들어 주셔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 많이 맺어서 주님 앞에 결산하는 그날 착한 종으로, 상 받는 종으로 주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점점 캄캄하게 어두워져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의 빛을 하였은즉 주여 어둠 속에서도 깨어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을 이 어두운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이 나라를 주님이 사랑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근본에 또 이렇게 또 새로운 대통령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또 정치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아니하면 또 이렇게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 되게 하시고 주여 모든 위정자들과 또 모든 국민들이 여호와를 잘 섬기는 그런 나라 되어져서 세계 열방의 장자 나라가 되게 하시고 어떤가는 행복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경제가 되살아나고 모든 것이 되살아나는 그런 복된 나라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든 교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영적 이런 침체를 당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속히 이 코로나가 완전히 물러나고 또 교회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주여 모든 교회들이 부흥하는 대역사가 나타나도록 성령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옵소서. 우리 울산서부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주여 이 재단에 속한 자들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사업하며 직장생활하며 가정생활하는 심령들 무엇을 하든지 이 경제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는 일들이 점점 창대하여 가는 그런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중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심령들을 가엾게 보시고 주의 창조자의 치료의 손으로 안찰하사 주여 건강을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몸바쳐 산 제물로 헌신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이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시편 16편
시편 16편 2절부터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동규 한신의 집사님 결혼 기념일을 또 기념해서 특송으로 영광 돌린답니다. 예. 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이렇게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 집사님의 가정 모든 가족 식구들 건강 주시고 언제나 가정에 행복이 넘치고 점점 더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축복 속에 나중에 창대하여 가는 그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 말씀을 교훈받고자 합니다.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복 있는 가정, 이런 설교 제목으로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복 주기 위해 택하셨습니다. 또 복 주기 위해 여러분들을 부르셨고요. 또 복 주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 가정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으로 범사가 형통한 가정이 되어지고 나중이 창대하여지고 대대로 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 복 있는 가정 몇 가지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 주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니까요. 하나님 잘 섬기면 복을 받게 되어 있죠. 자, 읽은 본문 2절과 5절을 보면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복이라는 겁니다. 5절에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의 복이요 잔의 소득이시요 기업이십니다. 욥기 22장 25절을 보면 그리하면 전능자가 네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배고 금이요 은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가정이 잘 모시고 살면 그 가정은 복된 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명기 2장 7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광야길에도 부족함이 없는 축복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험한 세상 길이라고 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나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잘 모시고 살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는 이런 그 복된 삶을 살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가정에 하나님을 잘 호주로 모시고 내 가정에 주인처럼 모시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점점 더 잘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신명기 7장 13절 14절에 보면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네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정은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시고 범사가 부족함이 없도록 그런 복을 주심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34장 26절 27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적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자,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은요 하나님이 범사에 복을 주시고 때를 따라 복된 장마비도 내려주시고요 풍성한 축복의 열매와 더불어 평안과 행복을 그분이 주신다. 그런 면에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호주로 이렇게 모셔야 돼요. 이게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낄지 몰라도 복 중에 복입니다. 내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에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을 잘 모시고 사는 게 이게 행복의 첩경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없는 가정은요 잘 될 것 같지만은 불행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프랑스 화가 밀레 있잖아요. 밀레라는 사람은 할머니가 신앙에 굉장한 그런 영향력을 끼쳤답니다. 할머니가 믿음이 독실해서 밀레에게 참 믿음 생활을 잘하도록 했는데요. 할머니가 밀레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 거니까 너는 화가가 되기 전 크리스찬이 되거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믿음을 지키거라. 그렇지 않으면 죽는 것이 낫다. 영혼을 위하여 그림을 그리려무나 늘 하나님의 심판의 나팔 소리가 들려올 것을 생각해야 한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밀레가 참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잘 의지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만종이라는 그런 명작도 그리게 되고 세계적인 참 이름을 남기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은요 하나님이 복되게 해주시는
그런 은총이 주어집니다. 두 번째는 복 있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는 마귀를 이기고 말씀을 사수하는 가정입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자, 여우를 잡으라 그랬는데 가정의 행복 울타리를 흐려버리는 것이 마귀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 하와의 가정에 행복의 울타리를 흐려버린 것이 뱀이고 마귀입니다. 또 아나니아 삽비라 가정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사탄이 아나니아 삽비라 가정에 행복의 울타리를 완전히 흐려버린 대상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을 한다면 가정의 행복의 울타리, 이 축복의 울타리를 마귀는요 그냥 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랬듯이 우리 믿음 생활도 믿음 생활 잘 못하도록 흘어버리고 가정의 행복도 흘어버리고 모든 것을 마귀는요 흘어버리는 역할을 해요. 그 행복을 잘 지키고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마귀를 잘 이겨내야 됩니다. 사탄의 시험을 잘 이겨내야 되고요.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실족시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실족을 시키는 거예요. 아담 하와 가정이 바로 그래서 무너졌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을 아담 하와가 말씀을 사수 못하고 뱀의 말을 듣고 그냥 따라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아담 하와의 가정에 행복의 울타리가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가정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다윗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다윗이 사탄이 다윗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결국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희 가정에 칼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 가정에 칼이 떠나지 않는, 결국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고 아버지는 왕좌에서 이렇게 맨발로 도망하고 그러면서 그 가정에 비극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불효자 역할을 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아버지의 후궁들을 더럽히고, 그러니까 아버지 아내를 더럽힌 거죠. 그것도 백주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런 거예요. 그런 그 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하나님이 심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를 타고 나무 아래로 지나가다가 머리가 나무에 걸려서 나무 위에 대롱대롱 달려있고 나귀는 가버리니까 나무에 달려있는데 요압이라는 이 군장관이 단창으로
3번이나 찔러서 죽이는. 근데 아버지 다윗은요, 아들이, 내 아들 압살롬이 아직까지도 젊다. 그러니 내 아들 너그럽게 좀 대해달라. 이 말은 내 아들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압살롬을 그만큼, 그래도 아버지니까, 어떻게 보면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에게는 역적이고, 이거는 불효자 중에 불효자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아버지를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버리고, 자기가 왕의 자리를 강탈을 해서 자기가 이제 나라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이런 굉장한 악을 범한 사람이지만, 다윗은 그 아들을 압살롬을 그래도 사랑했죠. 부모니까. 그러나 결국 압살롬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주 처참하게 죽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은 압살롬을 부르면서,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었더라면, 그러면서 얼마나 애절하게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 앞에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런 비극, 이게 어디에서 왔느냐? 사탄이 주는 시험을 다윗이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 말씀을 저버렸고 불순종했고, 마귀가 주는 시험을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다윗이 범죄하였고, 범죄의 결과는 칼이 다윗의 가정을 떠나지 않는 이런 비극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요, 다윗이 압살롬 죽음 앞에 그렇게 처절하게 울면서 압살롬을 부르면서 그렇게 애통했던 것은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아들이 죽은 그것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파서 울은 것도 있지만은요, 자기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지난날에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가정에 이런 참 비극이 찾아왔다, 이걸 깨달으니까 다윗은 통곡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어요. 내 죄로 인해서 자녀가 이렇게 타락하고 망하고 내 가정에 이런 비극이 찾아왔다. 지금 보니까 다윗은요, 압살롬 죽음 앞에 정말로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왜 내가 이 말을 하는 거니까요, 오늘 우리가 가정의 행복 울타리를 잘 지키려고 하면 마귀 시험 이겨내야 돼요. 마귀 시험 이겨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사수 못하고 범해버리고 불순종하고 육신의 소욕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고 이러면요, 가정의 행복 울타리가 그냥 무너져요. 이게 성경적이란 말이에요. 가정의 행복 울타리를 지키려고 하면 사탄을 이겨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야, 그래야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질 수 있다. 자, 신명기 10장 13절,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명령을 지켜야 네가 행복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이 이 말씀을 지킴으로 행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말씀 지켜야 돼요. 신명기 4장 40절에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너도 네 후손도 복을 받아 누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가정의 행복을 지키는 길임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불순종하고 말씀은 사수 못하고 말씀 저버리고 내 고집대로 살면서 마음속에 욕심은 우리 가정이 행복해야 된다, 우리 가정에 축복 많이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은 행복을 주는데, 복을 주는데 어떻게 복을 주느냐?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줘요. 축복 오는, 행복이 오는 길이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말씀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따라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장래의 모든 것이 복이 되어진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사랑으로 자신을 주는 가정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요, 내 자신을 가족들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여기 띄어져야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 띄어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과 28절을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니라. 자, 복 있는 가정은 가족 구성원들이 사랑으로 희생적으로 주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는 환경, 이거 만들어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보면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표현했고,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 2절에 가서 보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3절에 가서 보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 없는 가정 생활은 무덤과 같고 불행한 그런 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 되려고 하면 사랑으로 주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 가족 구성원들이 누구든지 간에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무조건 주는 그런 가정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사랑의 속성은요, 몇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사랑은 덮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여러분, 사랑은 덮는 게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정이 행복한 가정, 복 있는 가정이 되려고 하면 사랑하는 가정이 되어져야 되는데 사랑의 본질이 덮는 거라는 거예요. 덮는 거. 교회나 가정이나 간에 덮지 못하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겨요. 근데 가정이든 교회든 간에 사랑으로 덮는 이런 환경을 만들면요, 문제가 되어질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려고 하면 가정도요, 이 덮는 가정이 되어져야 돼요. 허물이 있어도 덮어주고 또 이해하고 그런 그 너그러운 관용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포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여자들끼리 만나면 남편 욕하고 남편들은 또 아내 욕하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다가 보면 그 가정은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사랑은 덮는 것이다. 그렇다면 부족한 것이 있고 허물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너그럽게 덮을 줄 아는 그런 사랑을 하는 가정이 되어질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본질은요 덮는 것입니다. 덮는 것이고 사랑의 본질은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놨어요. 자, 참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얻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주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생명을 주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물로 주고 가난한 자, 외로운 자, 눈물 흘리는 자, 병든 자 이런 사람 찾아서 사랑을 나눠주고 행복을 주고 주님은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까지도 씻으면서 섬김의 도를 그대로 본을 보여주신 주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정생활도 사랑으로 무조건 주는 사랑의 속성이 받는 게 아니고 그냥 주는 거예요. 값없이 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이런 사상이 좀 부족해요. 젊은 사람들 보면 꼭 give and take. 누가 줘야 나도 준다. 누가 안 주면 나도 안 준다. 부부간에도 내한테 사랑 줘야 나도 사랑 준다. 이게 완전히 계산적이에요. 이런 사랑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사랑은 받으려고 하는 마음보다 더 숭고하게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줄 때 행복이 있는 거죠. 무조건 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받으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 받으려고 자신을 준 거예요. 계산적인, 타산적인 그런 주님 희생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냥 준 거예요. 그냥 자신의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구원도 주고 영생도 주고 천국도 주고 그저 믿기만 하면 그냥 주는 거예요. 그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그렇다면 가정생활도 복 있는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주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런데 가족들도 보면 상처가 어디에서 나는 거 아니까 섭섭한 생각이 들 때 상처가 나잖아요. 섭섭하다. 섭섭한 생각이 어디에서 듭니까? 나에게 안 해주니까. 뭔가 받으려고 하는 마음. 그것 때문에 섭섭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주겠다. 아낌없이 주겠다. 사는 날 동안에 아낌없이 주겠다는 자세만 가지면 섭섭할 일도 없는데, 근데 섭섭한 생각이 들고 마음에 상처로 남고 가슴에 못이 박히고 하는 것은 뭔가 받고자 하는 마음이 틈타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나에게 잘 안 해주느냐? 나는 당신에게 잘해주는데 당신은 왜 나에게 이렇게 안 해주느냐? 받으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섭섭함과 상처와 막 이런 마음이 이제 생기게 돼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요, 사랑의 본질은 그냥 숭고하게 주는 거예요.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그냥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조건 주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어떤 분이 이제 아버지가 차를 타다가 차를 박았나 봐요. 그래 뒷바퀴 하다가 차를 박아 놓으니까 좀 아들 입장에서는 좀 그렇잖아요. 그 아들이 물론 이제 아버지 건강 때문에 운전 좀 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꾸지람을 좀 했는데 아버지한테 막 좀 화를 내더라고요. 화를 내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란, 야야 나는 너한테 뭘 주더라도 줄 때마다 그냥 기쁜 마음으로 주고 나는 너에게 무엇을 주든지 그냥 기쁘게 즐겁게 그런 마음 갖고 나는 너에게 주었다. 근데 너는 그냥 나에게 말하는 게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사고 냈는 것 때문에 또 돈이 들어야 되고 그냥 부담이 된다는. 근데 사실 이제 마음은 그죠? 부모니까 그죠? 뭘 주든지 간에 줄 때는 기쁘고 즐겁게 주고, 자식된 입장에서는 뭐 물질적으로 손해가 가고 뭐 차를 망가뜨리고 이러니까 또 이제 기분이 상하니까 또 이제 한마디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정생활을 하면서 가정에서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질 때 가정 행복을 지키는데, 그러면 사랑은 그냥 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내가 주겠다라는 마음만 가지면 마음이 서운하고 상처가 되고 이 마음이 별로 틈타지를 못해요. 근데 주는 마음보다도 자꾸 뭔가 내가 받아야 되겠다, 인정받아야 되겠다, 대접을 받아야 되겠다, 뭐 이런 이제 마음이 틈타면 모든 게 섭섭한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가정은 정말로 복 있는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려고 하면 무조건 주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질 때 행복한 가정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랑은 변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참 사랑은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고, 그리고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정을 한 공동체로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가정을 이루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아담 하와 가정도 하나님이 이루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가정을 만든 것이 뭐 남자와 여자가 가정이 만든 것 같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어 준 거예요. 하나님이 한 가정의 구성체를 만들어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구성원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준 그런 가족의 공동체니까 이것을 끝까지 변하지 않고 함께하는 그런 그 가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보면 뭐 IMF 왔을 때도 이혼을 많이 했고 또 근래 와서도 이혼 확률이 굉장히 많았대요. 이 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업 망하고 물질적으로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러니까 막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먹고 배부르고 등 따시고 할 때는 뭐 가정 이루고 잘 살았는데 실직해버리고 가정 사업 망해버리고 뭐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니까 그러니까 못 살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물질 문제로 인해서 가정의 행복이 흔들리는
이거는 진정한 행복이 아니에요. 네? 결혼할 때 보면 서약은 가난할 때나 병들 때나 뭐 할 때나 그러면서 이제 서약을 합니다. 얼마나 뭐 철떡까지 서약을 합니까? 서약 해놔놓고 살다가 보면 뭐 조금 힘들면 막 못 살겠다고 못 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얼마나 이혼을 많이 하고 말이에요. 요즘요 이혼이 뭐 40%를 상회한대요. 이혼이. 와, 굉장합니다. 그죠? 그 이혼 안 하고 잘 사는 것에도 이건 행복한 가정이래. 보면 얼마나 이혼을 많이 하는지. 또 이혼해도 막 별로 막 허물도 안 되고 요즘 세상이 그렇다 보니까 뭐 조금 그냥 보따리 싸버리는 거예요. 뭐 니하고 못 살겠다고 못 참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끝까지 함께하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해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끝까지 사랑입니다. 진정한 가정의 행복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잘 지켜나가는 그런 가정이 되어질 때 행복한 복 있는 가정이 되어질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고 너무 실망을 했어요. 그 막 배신감도 들고 말이죠. 막 마음에 뭔가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 집에 기가 푹 죽어서 들어왔어요. 그 아내한테 이제 사실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실직 이야기를 하고 막 여러 가지 막 마음이 다 들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 말을 듣더니 하는 말이 여보 잘 됐습니다. 잘 됐다면서 돈을 툭 내놓는데 그동안 돈을 모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당신이 본 것 가지고는 중에서 내가 돈을 모은 돈이 있습니다. 이 돈 가지고 이제 당신은 문학의 기질 있잖아요. 글 쓰는 그런 기질이 있잖아요. 당신 옛날부터 글쓰기 좋아하고 했잖아. 그러니까 기회다 이거. 그 이 돈 가지고 당신 명작을 한번 만들어 봐라.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실망을 해서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가 돈을 한 묵씩 내놓으면서 잘 됐다고. 이런 기회에 당신 글 쓸 수 있는 기회다. 지금부터 글 써라. 그래서 이 글이 명작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주홍글씨입니다. 네, 세계적인 명작이 탄생하는 기회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 가정생활 하다가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사랑으로 이렇게 또 하나가 되어져서 서로 응원하고 또 위로하고 또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할 때 가정의 행복은 잘 지켜나갈 수 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복 있는 가정은 항상 기도가 있는 가정입니다. 시편 145편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주를 앙망하며 기도하는 가정은 소원으로 하나님이 소원으로 만족하게 하시고요. 좋은 복으로 채워주시는 이런 은혜가 나타납니다. 사무엘하 7장 29절에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하려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자, 여러분, 가정이 복 있는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려고 하면 가정에 기도가 있어야 돼요. 가정에 기도가 끊임없이 있는 가정은요, 틀림없이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가정에 기도 줄이 안 끊어지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가정에는 기도가 계속 있는 이런 가정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기도하는 가정은 다 복을 받았어요. 한나 가정이 얼마나 기도가 많았어요. 또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읽었던 이 야베스 가정 같은 경우도 환난도 많고 근심도 많고 가난하고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이 되어졌지만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막 아랬잖아요. 아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고 막 하나님 앞에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 허락하셨더라고 해놨어요. 허락하셨더라. 결국 가정이 행복한 가정, 복 있는 가정이 되려고 하면 가정에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사라져 버렸다. 가정에 내 가정에 기도가 없다. 와, 대단히 뭔가 위험한 가정이에요. 그 가정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현재에도 기도하고 우리는 내일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장래 일을 내게 물으라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입니다. 우리의 먼 미래까지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럼 가정 일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장래 일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가정을 만들면요,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잖아요.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앞날에, 우리 가정의 앞날에 필요한 것을 하나하나 준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 많이 막 한 가정은요, 세월을 지내면서 느끼면서 하나님이 다 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네. 하나님 앞에 가정을 위해서 기도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라고 했잖아요. 그럼 눈물의 기도에 씨앗을 뿌리놓으니까 언젠가는 그 눈물의 기도가, 그 씨앗이 축복의 열매로 추수하는 날을 하나님이 주더라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예수 믿은 지가 벌써 50년 세월이 흘러가는데 예수 믿고요,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위기도 만나고 질병도 만나고 가정에 이런저런 어려움도 만나고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있잖아요. 기도의 씨앗을 뿌리놓은 거, 눈물에 기도의 씨앗을 뿌리놓은 게 세월 이래 지나가면서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는 거예요. 네. 다 그것이 축복의 열매가 되어서 추수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리라. 반드시요 거두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요 기도를 계속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해놓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준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행복을 위해서 내 가정의 기도가 절대로 끊어지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현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장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예?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이런 가정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준비를 미리 딱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점점 나중이 잘 되어지는 그런 축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예? 절대 기도는 헛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축복을 심는 씨앗과 같은 거예요. 예. 그 확신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 한마디 할 때마다 내가 축복의 씨앗을 심는 거야. 오늘 또 씨앗을 심자. 내일 또 심자. 진짜 이런 마음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의 씨앗을 주었는데 심도록, 예? 심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예? 성도에게 축복의 열쇠를 하나 주어서요, 두드리면 열리는 열쇠를 줬는데 그 열쇠가 기도입니다. 예?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귀한 축복의 씨앗을 주었는데 요걸 가지고 심기만 하면 돼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씨앗을 안 뿌리면 거둘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씨앗을 안 뿌리는데 무슨 주소할 게 뭐 있겠나요? 그러니까 심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피곤해도 심어야 되고 오늘 또 심고 내일 또 심고, 기도할 때마다 오늘 또 내가 축복의 씨앗을 심는다, 내일 또 축복의 씨앗 심는다. 기쁘고 즐겁잖아요. 그죠? 기쁜 즐거운 마음으로 자꾸 심는 거예요. 오늘 또 내일 또 자꾸 심어 놓는 거예요. 심어 놓으면 이게 세월이 흘러가면 이게 싹이 나고 이제 결국 열매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축복의 열매를 추수하게 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끝까지 잘 심어야 돼요.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고 복 있는 가정이 되려고 하면 기도가 있는 가정이 돼야 된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피곤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이 되어줘서 정말로 지금까지도 은혜 가운데 살았지만 앞으로 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나타나서 정말로 복 있는 가정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여러분 남은 생애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송가 410장 찬송합니다.